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거기에 정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전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살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
여기서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어깨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너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표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5월의 첫 주일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가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예배에 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잘 양육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의 희망이며 꿈인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들이 어른들에게 특별히 새겨지는 한 주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귀한 선물로 주신 아이들에게 삶의 신앙과 본이 되지 못했던 지난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이들에게 다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잘하라는 등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어른 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믿음보다는 세상에 대한 교육을 우선했습니다. 썩어져갈 정함이 없는 재물의 유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까지 기도하며 양육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가정천국을 이루며 예수 향기를 풍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근무하는 일터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그 직장에 복을 받는 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은혜를 더하셔서 창대하고 번창하여 하나님이 복 주심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삶의 매듭이 풀리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약한 몸이 건강하게 되고 병든 몸이 고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Power off.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565장.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분량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잠언 22장 6절 말씀으로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부모님이 가르쳐야 되겠죠. 요즘에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별로 가르칠 일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찍부터 학교, 요즘 뭐 돌보금 교실도 또 아침에 학교에서 밥 먹여가면서까지 돌보고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또 부모님 퇴근할 때까지 돌보고 가르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면 선생님들이 부모님처럼 자녀를 잘 가르치느냐? 아니죠. 지식만 가르쳐요. 지식. 1 더하기 1은 2. 응? 국어, 뭐 영어, 수학, 뭐 체육, 미술, 음악. 하나님의 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학교에서 정말 진실된 기독교 교사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동성애를 가르친다든지 또 공산당을 미화하는 식으로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교사들이 참 많아요. 학생들이 신고를 해요, 교육청에다가. 우리 선생님요, 공산당 좋아한대요. 우리 6.25 때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갔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6.25 북침 그래요. 북침. 북침이라는 것은 북한이 침략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북쪽으로 침략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해석이 달라요. 북한이 침략을 했냐? 북쪽으로 침략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자,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의 의무를 선생님께 맡긴 게 아니라 부모님께 맡겼어요. 나라에다 맡긴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한테 맡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누가 가르친다고? 부모님께 가르치라고. 그래서 신명기 6장 7, 8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자기 자녀가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는 부모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이 손목에다가 성경 말씀 적은 띠를 메고 있어요. 또 이 미간에 이 조그만 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써서 넣어요. 그래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에베소 10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열받게 하지 말고 짜증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양육하면 자녀가 짜증내고 열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자식을 돈으로 먹을 걸로 좋은 옷으로 학원 가해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열받게 되고 짜증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부모님께 자녀 교육을 명령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라나 학교를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가정을 세우신 거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두 사람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신 거죠. 오늘날 시대가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학교에서 그냥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학교에서 다 먹여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를 가르치고 공산주의를 오히려 신봉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특히 부모님이 뭐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보다 뭘 가르쳐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이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성경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아니 자기도 하루에 한 번 성경 구절 읽지도 않고 요즘 스마트폰으로 보고 듣고 다 나와요. 오디오 성경이라 해가지고 버튼 누르면 다 읽어줘요. 듣기만 하면 돼요. 음악처럼. 그런데도 안 해요. 가끔 제가 성경 타자 치고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보고 목사님도 타자 쳐요? 성경 타자 쳐요? 내가 시켰잖아. 내가 하라고 시켰잖아. 내가 하라고 시켜놓고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죠. 우스운 거죠. 이거는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가정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가정 교육이. 근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자식이 막 싸우고 또 아프고 이러면 다 선생님한테 책임진다니까.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렇게
어? 폭력적인 아이가 되게 하고 막 또 어떻게 돌봤길래 왜 배 아프게 하고 아니 그게 왜 선생님 책임이야? 부모님 책임이죠. 자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문제. 그러니까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누구 탓이요? 부모 탓이요. 부모 탓. 부모가 잘못된 건 자식 탓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가 잘못된 건 부모 탓이에요. 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게끔 돼 있지 자녀가 부모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우스갯소리 있어요. 저기 아이 돌 첫째 생일이잖아요. 태어나서 첫째 돌 때 아빠가 참석을 못 했나 봐. 아마 뭐 회사 일이 바빠서 어쩌는지 그럴 수도 있죠. 그랬더니 이제 얘가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사진에도 없고 아빠가 지금 아빠한테 따질 거 아니야. 아빠는 왜 내 돌에 오지도 않고 축하도 안 해줬어? 그때 아빠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도 나 돌 때 안 왔잖아.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우스운 부모들이 더러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뭐 나 성경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성경을 읽기만 하게 하고, 듣기만 하게 하고, 보기만 하게 하고, 요즘은 이제 뭐 심지어 이제 타자까지도 치고, 또 필사라고 쓰는 것도 있어요. 쓰기만 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 깨닫게 해 주시는 거야. 내가 무슨 성경 지식이 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뭐 성경에 읽어서 그걸 통해서 배운 건데.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은 다 하게 되는 거죠. 잠언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애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자녀들을 가르쳤죠. 솔로몬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연약하고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부인이 4명인가 있었어. 4명인가 있었어. 뭐 옛날 왕들은 그랬는데 지금도 이슬람 민족들은 일부 다처제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부인이 몇 명입니까? 아니 뭐 몇 명이야? 한 명밖에 없던데. 그랬더니 복이 없군요. 나는 10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이렇게 그 이슬람 문화가 잘된 거예요? 잘된 게 아니죠. 잘못된 거죠. 남녀는 평등하게 돼 있는 거죠. 옛날에 거꾸로 일처다부인 가족을 저는 시골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엄마가 한 명인데 아빠가 둘이야. 그런 경우도 봤어요. 모계 옛날에 모계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모계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자가 남자 둘을 데리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 한 명이 남자들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근데 요즘 동성애 찬성하고 동성애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남자와 여자 뺐어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 뭐요? 남자와 남자든 여자와 여자든 뭐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뭐 아니 상관없이 이게 이제 동성애주의자들이 옹호하는 그런 주의하는 내용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에 맞지도 않고. 이건 왜 그래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성경으로 안 가르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르쳐야죠. 솔로몬이 그 4명의 다윗 왕의 부인들 중에 아들 중에 밧세바의 아들이었는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에요. 왕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윗이 밧세바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겠다. 근데 그 시간이 막 지나도록 안 해주니까 그 큰아들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지네 마음대로 이제 다윗 왕이 병들어 누워있으니까 왕이다 막 그러고 선포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 왕한테 다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이제 돌아가시기 생겼으니까. 아니 솔로몬한테 왕이 물려준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신하들 불러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하고 별로 힘도 없었어요. 엄마 품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거였죠.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훌륭한 왕이 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용감하고 땅을 정복한 왕은 다윗 왕이고 지혜 있고 재산 많은 왕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참으로 복된 일이죠. 다윗과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요. 지금 유대인들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게 탈무드.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책인데 유대인들의 성경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나 그 성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고 그런 지혜서가 있거든요. 그걸 우선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이 성경책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줬냐면 암송 다 통째로 외웠어요. 외워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식이 또 외워서 손주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외우다 보니까 좀 틀릴 수는 있겠지.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유대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다 유대인이에요.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냥 웬만한데 박사들 다 교수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을 움직이는 돈 많은 사람, 정치가 과학자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이스라엘이 전쟁 났다 그러면 미국이 누구 편을 들어요? 이스라엘 편 들어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에 86조 원인가 지원을 하면서 거기다가 끼워가지고 이스라엘 뜻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랍 사람들은 막 반대하고 싫어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미워하지만 미국도 미워요. 왜? 이스라엘과 미국은 합해다 해가지고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주 돈도 잘 벌고 머리도 뛰어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 지식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과 인품과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부모를 멸시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재산 뺏으려고 막 부모님을 죽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지난 주간인가는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을 요양원을 모시고 간다고 했다고 어디 갖다 버리고 갔다는 옛날 고려장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려장 할 때 부모 아들이 엄마를 지게에다 딱
태워가지고 업고 산으로 가는데 엄마 알죠?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쭉쭉 끊어요. 아니 자식이 한참 가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왜 나뭇가지를 이렇게 꺾으셔요? 그랬더니 나를 산속에다가 버려놓고 요 갈 때 길 잃어버릴까봐. 길 잃어버려. 그 부모님을 버릴 수 있겠어요? 못 버리고요. 나라의 법이 아무리 지대하다 하더라도 이 천륜을 끊을 수가 없고 인륜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을 다시 집에다 모셔다 드린 거죠. 그리고 끝났으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중국에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지배를 받았어요. 중국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코끼리 있잖아요. 코끼리. 코끼리를 갖고 와가지고 무게를 달아보래. 아니 코끼리를 달아볼 저울이 어딨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왕하고 신하들이 야 이거 중국이 우리한테 트집 잡으려고 이러는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다가 할 수 없어서 이제 요즘 말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큰 상을 내고 벼슬을 줄 거다. 그랬더니 아까 걔 있지 않게 엄마가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아들한테 야야야야 어떻게 하라고 알려줬어. 아들이 임금님한테 임금님 제가 그 문제를 풀겠습니다. 어떻게? 코끼리를 배에다 실어. 배는 크니까 실 수 있잖아. 배에다 실어가지고 코끼리가 배에 탔을 때 물에 잠긴 데 있잖아. 선. 거기다 선을 이렇게 그어. 표시를 했어. 코끼리를 내려. 이번에는 돌멩이 작은 거 있잖아요. 돌멩이로 막 채워가지고 코끼리가 들어갔을 때 그 금거었던 그 찬만큼 딱 채웠어. 그리고 꺼내가지고 그 돌을 무게를 재가지고 다 합치면 되잖아. 이야. 그래서 그 아들이 엄마 덕분에 상 받고 그걸로 끝났어? 아니요. 임금님께 이거 어떻게 풀었냐?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저저저저 산으로 어쩌고저쩌고 우리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그때 왕이 법을 고쳐가지고 고려장을 폐지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쳐야 그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 거고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녀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가르치냐? 스마트폰으로 가르쳐. 애가 찌글찌글거리고 하면 스마트폰만 틀어주면 유튜브만 틀어주면 한 번 알려주잖아요. 그 다음부터 지가 알아서 다 들어. 아주 막 다 봐. 아주 유튜브 그것만 보고 싱글벙글아 하루 종일.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자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이러면 그 아이는 인격이 자라지도 않고 영혼이 맑아지지도 않아요. 파괴돼. 그 아이가 자라면 결국은 학원만 보내고 과외만 시키고 그러면 되는 걸로 부모들이 자식을 다 키운 걸로 생각하는 거죠. 가르치라 이 말은요 히브리어 하노크인데 훈련시키고 일생을 바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쳐야 된다. 그 뜻이에요. 어렸을 때 삼손을 하나님께서 딱 성결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쳤다 하는 것처럼 사무엘을 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인격과 삶입니다. 부모가 성경 안 읽으면서 자녀에게 성경 읽어라. 말이 안 돼요. 부모 책 한 절 아니고 TV 드라마 보면서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시키면 최소한 엄마는 뭐 잡지라도 읽든가 신문이라도 읽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나는 공부시켜놓고 엄마는 드라마만 보고 있고 희덕거리고 있고 이게 공부가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자녀에게 기도하라. 응? 자기는 맨날 부부간에 맨날 싸우면서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교육이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교육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시켜야 인생을 성공되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아이에게. 네, 아이에게. 여러분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80까지 간다 그렇죠.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켜놓으면 3살 때 50% 정도가 형성이 된대요. 인격이. 8살이 되면 거의 80%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8살 지나고 나서는요. 이제 가르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해. 3살 때, 늦어도 8살 때. 그렇게 해야지 자녀들이 잘 양육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 때까지 율법을 다 가르친대. 12살 안에 율법을 다 가르친대. 그래야 80% 이상 인격이 형성되니까. 그러면 웬만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 빠를수록 좋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아빠 엄마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애한테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영어 어린이집 보내고 막 오히려 애한테요 나쁜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나쁜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한글도 지금 제대로 모르는 애한테 영어를 갖다 주입시키니까 얘가 혼동이 되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2살 전에 율법을 다 가르치고 13살 때 성인식을 하는데 사춘기가 시작되면 여러분 반항하고 배우려고를 안 하죠. 우리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도 초등학교 때는요. 열심히 자라요. 왜? 부모가 가라고 했으니까 와. 또 재미없으면 안 오지. 여기 오니까 재밌어. 노는 것도 재밌고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사모님이 밥 해주는 것도 그냥 어디 가서 먹는 것보다 제일 맛있고 그러니까 오잖아. 근데 중학생 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일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중고등학생들 되면 잘 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초등학교 이전에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만으로 이때 다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아담의 후손 우리들은 다 원죄가 있죠. 태어나자마자 죄인인 거죠.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면 잘 자라요? 아니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논에 모내기해놓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요. 농사는요 누구의 발자국을 듣고 자란다 그래요? 주인의 발자국을 듣고 자란다. 그만큼 논에 밭에 주인이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잡초도 뽑아주고 병충해도 또 방제해주고 뭐 과일 나무는 뭐 가지치기도 해주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가을에 이제 논에 이제 벼가 다 익었잖아요. 근데 주인이 관리 잘 해주는 데는 벼만 있잖아. 벼 이상만 다 보이잖아요. 관리 안 해준 데는 어때요? 벼보다 더 큰 피가 나와 있어. 피. 한두 개가 아니고 절반이 피야. 관리를 안 한 거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방임. 요즘은 이제 그 아동 학대 중에 하나예요. 애를 때려서만 학대가 아니고 밥도 안 챙겨주고 학교도 안 보내고 돌봐주지 않은 걸 방치라 그러는데 이렇게만 해도 아동 학대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애가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더 나쁜 것만 배워요. 못된 것만 배워요. 여러분, 좋은 건 가르쳐도 10번, 20번 가르쳐도 잘 안 되잖아요. 나쁜 거는 안 가르쳐도 금방 욕 배우고 나쁜 짓 다 배우고 다 해요. 모세가 처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출생률이 좋고 번성하니까 애 낳으면 다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응?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모세 태어났을 때 그랬잖아요. 모세를 숨겼는데 숨기다 안 되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해가지고 떠나보냈죠.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물가에서 놀다가 그걸 보고 야 건져와봐. 건져왔더니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응. 야 이거 내 아들 삼자. 아들 삼았잖아요. 근데 공주가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 모세 누이 미리암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나 쫓아갔다가 공주가 건져가지고 야 이거 젖 먹일 사람 구해와라 했더니 미리암이 제가 알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누구를 소개시키죠? 엄마를 소개시키죠. 요게 엄마. 여러분 모세 참 아니 엄마가요 자기 자식을 전 먹이는데 돈 받고 먹인 게 이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아주 대단한. 요즘 이제 나라에서 자녀 양육하면 양육비 주고 뭐 하고 심지어 이제 할머니가 돌봐주면 또 그 돌봄 비용도 준다고 그러잖아요.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그런데 벌써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 모세를 갖다가 엄마가 자기 자식을 전 먹이는데도 공주가 돈 줘가면서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모세는요. 그러니까 엄마가 전 먹이고 키우지 않았으면 그냥 공주가 알아서 키웠으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젖을 먹여서 키웠으니 엄마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신부는 애굽의 왕자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히니까 몰래 쳐 죽였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살인자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링컨은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가르쳐줬는데 성경으로 가르쳐 성경. 근데 옛날에는 성경책이 정말 귀했어요. 성경책을 가르치려니까 성경책이 없어서 부잣집에 가서 성경책을 빌려만 주시면 내가 열흘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뼈 빠지게 일해주고 성경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그걸 링컨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집이 낡아가지고 빗물이 흘러가지고 성경책이 젖어버렸네. 어떻게 이거 빌린 거잖아. 그랬더니 그거를 또 젖은 성경책 값을 물어주려고 한 달 동안 가서 또 링컨 엄마가 뼈 빠지게 또 일을 했대. 그렇게 하면서 링컨을 성경으로 가르친 거죠. 그랬더니 링컨이 위대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노예 해방을 왜 했겠어? 하나님 말씀에 사람은 다 평등하다 그랬는데 누가 누구를 노예로 부리고 얼굴 색깔 성경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홍수 위에 함과 셈과 야벳 이런 족속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게 이제 흑인, 백인, 황인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대충 하거든요. 자, 하여튼 링컨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대로 노예 해방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 부모가 누구에게? 자녀에게 무엇을? 성경을 가르쳐요. 오늘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또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또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보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누가복음 10장 27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표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또 인용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든지 어쨌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만 하면 성공이에요. 영어 단어 하나 뭐 기억하고 뭐 수학 하나 더 풀고 이게 아니에요. 노래 잘하고 뭐 그림 잘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위에 인생을 건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사는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로 아무개 감상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 간의 건강을 더하게 하시고 내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평생 묶여 살게 하시고 내 자녀들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천한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오다 개이며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한 명도 없어. 제가 토요일 날도 문자 날리고 오늘 아침에도 날렸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예배드리러 오면 우리 선물도 같이 사러 가고 또 은평에 있는 목사님이 장난감도 준다 그래서 차에다 한 차 준대. 그래서 장난감도 뭐 엄청나게 고를 수 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어린이날하고 어린이주일이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님들하고 놀러 가는 어린이 있고 또 여기저기서 어린이날 행사하는 거, 뭐 노원구청 앞에서 행사하고 어디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어린이였던 주영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또 함께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들 보기가 더 힘들어요. 왜?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얘도 낳겠다고 하는 그 포인트가 앞전보다 좀 올라갔대요. 조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아직은 출산율이 1도 아니고 0.67%인가 뭐 이렇게. 지금 선진국인 다 1%를 넘어요.
그 나라들도 출산율 막 떨어졌을 때 출산율을 올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가지고 1% 넘게 올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출산율 저하로 지구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래. 대한민국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요즘 지하철에 보면 양쪽 끝자리 세 자리 있는 게 이제 옛날에는 노약자석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노약자가 아니고 옛날 경로 우대석 뭐 노약자석 이렇게 했는데 교통약자석. 그래서 하여튼 불편한 사람은 누구든지 앉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시대가 좀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6자리가 제가 보기에는요 이 3명씩 앉는 자리가 어린이석 바뀌고 앞에 7명씩 앉는 자리 있잖아요. 큰 거에 거기가 이 교통약자석 혹은 노약자석으로 경로석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노인들 인구가 지금 60대 이상 노인들 인구가 이번 그 22대 총선 때 집계가 나왔는데 젊은 애들을 추월했어요. 10대 20대 애들보다 추월을 했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자,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부터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고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살 이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늦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지금이라도 10% 20% 확률을 가지고라도 또 하나님 말씀을 귀에다 또 아주 귀에다 못을 박아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하나님 말씀의 양육 안 받고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할 수 없어. 한 단계 건너서 손주라도 손주를 돌보면 손주라도 할머니가 자꾸 하나님 말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67장 거종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나는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여러분의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이것으로 어린이집 낮예배 마쳤습니다.